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으로 해서 우리 마태복음에 대한 충분한 그런 그 서론 부분을 확인했다 했는데, 오늘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본론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소개를 갖다 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사람이에요.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다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건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길지 않은 시간이겠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했다 한 대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다 되어지면 다시 올 것이야 라고는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되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 이 땅끝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는 로마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걸로 해서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이 오신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고 땅 끝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이 승처가 되어졌지만, 이때 우리 역사적 배경이 물론 65년 대화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독교의 탄압이 아주 극에 오른 그런 그 때에 이르렀을 때, 과연 이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동안 살았을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가 끝나고 뭐 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증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더라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그 세월은 예수님 이미 떠나시고 30년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그 시간들인데,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가는 때 아닙니까? 이런 때 예수님은 이렇게 아마 이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갖다 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출생이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활을 했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로부터 이게 끝나게 되면 재림을 갖다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심판을 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는 예수님에 대한 통시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고 저기로부터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듯이 이분들도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루었던 사건, 그거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셨다, 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성경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자의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가지고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의 공생의 고난사를 우리가 확인할 때 했어요. 뭐 예수님 유월절기일 때마다 세 차례나 걸쳐 가지고 자기의 그 고난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급기야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이미 우리는 여기서 사죄에 대한 이런 그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중생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봤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이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각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교훈을 받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는 우리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다. 근데 문제는 이 오랜 동안에 우리들의 이 덕성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사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죄를 받은 거를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생을 시키셨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갖다 하게 되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 이때까지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양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과연 이 기나긴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우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나 지금이나 고민거리는 여전히 성화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지키지 않는 절기지만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우리 아마 그 고난 주간을 통해 가지고 한 주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의미를 기르고 지내지요. 그러나 우리 뭐 이런 그 기독론이라든지 하는 거를 발표했을 때로부터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그 40여일간의 기간을 보내는가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그걸 지켜왔어요. 그분들은 뭐 많은 시간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일상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기리기 위해 가지고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아가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사순절씩 어떻게 바쁜 시간에 금식을 하냐, 바쁜 세상에. 그래가지고 40일 제도가 보수주의에서는 특별히 뭐 우리 로만 캐톨릭의 이런 영향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 모르겠어요. 순전히 그 이유인지 아니면 40일 동안 굶기가 너무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고난주간 한 주간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도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고난주간도 뭐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그렇게 마음 쓰고 살아갈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럴까?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거를 그만큼 가치롭게 여기고 기념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들의 이 덕성 부분을 과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라는 걸 보게 되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나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나의 의를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났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그냥 허공을 치는 빈말이에요. 빈말. 그럼 우리만 지금 특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만 그랬을까? 우리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1차 독자들입니다. 그 독자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을까라는 걸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거슬러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충분히 역사적 배경이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 과연 그때 그분들이 로마 제국의 압정은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유대교뿐만 아니라 신비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또는 이런 많은 신앙에 탄압을 주는 환경 여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려면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뭘로 보면 알죠? 예수님이 출생해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공생의 생활을 갖다 하고 그럴 때 우리 대중들의 믿음 상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절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 말 맞다나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너희들이 정말 진리를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 조상 2000년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광을 통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계시의 영광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들을 볼 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현실 역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2000년이나 격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나요? 여전히 먹고 사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러고 그냥 사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거를 기억을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라고 했던 시간들이 과연 있나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버릇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좀비들이 걷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당은 또 이단까지도 이단을 갖다 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해가시는 분도 있더구만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것이 확인되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두들기고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라서 중생하고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의 이 삶을 돌아다보게 되면 말할 수 없이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이 사제를 과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가요? 사도신경에 나와져 있는 형식 논리만큼도 사실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제를 우리 죄를 사해 줬던 걸 고백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이론이 됐어요. 교회의 이론이 돼 가지고 성도가 교통을 갖다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성도 간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 또는 우리 사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죄에 대한 책망으로 들려오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우리들한테. 사순절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특별한 절기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뻑적지근하게 찬송을 부르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분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생명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성도로서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교통으로 와 닿는가? 예수님과 내가 교통을 하고 있는가? 라고는 신앙적인 문제의 어떤 고통 같은 거 또는 영적으로 이 갈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혹시 느끼신 적이 있는가요? 그것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이런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때에 그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상태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 할 때 살아 생전에 그거를 목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남을 수 있겠는가라고는 필요해서 기록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고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 그 이유에 대한 책자를 통해서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인간들의 그런 작정에 의해 가지고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액면가대로 믿어야 되는지는 의심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걸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형식적인 논리로의 신앙 고백적인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출생하고 고난되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우리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통일 왕국이 우리 창건되어지고 그러나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급기야 유수가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구약 성경의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사무엘 상하로부터 또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없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나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통시적인 생애, 이걸 우리가 통시적인 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간적인 관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를 성경 구약성에 이야기하다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다 했는지 어떤 직임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그 직임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살아게 하시는지 이런 걸 우리 공부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런 통시적인 것만 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가져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중생이 되어졌지만 아직은 우리들의 육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성령의 소욕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들을 지배를 아마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소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과연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나 다른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거나 새로 들어온 초신자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던 노인네나 아니면 이게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이나 달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형식 논리를 가지고 획일적인 우리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에 대한 이런 과연 마태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단순히 이런 형식 논리가 아니라 여기에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보자 예수님이 어떠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마태의 그런 마태복음 기록에 대한 기록 동기가 단순히 그때 평상시에 살아있던 사람이 기록에 남기자라고 했던 어떤 그 기록 위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그런 마태의 어떤 기록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지금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걸 갖다가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명하려고 시도하잖아요. 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하니까 이거를 기자들은 전부 분해를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냥 이 평생 살았던 일의 일생이에요. 일생을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자 기록을 갖다 했지만 여전히 구약을 오해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역사 순서대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 위주로의 신앙생활이 그쳐 많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성령 감동을 받은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운동력을 갖다 하는 성도들의 생활,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해서 성화, 이런 것이 과연 감지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어떤 통시적인 믿음 생활에 그냥 갇혀져 있는 거다. 형식 논리예요, 형식 논리.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뜨거운 감정이 별로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던 것이 별로 실감이 안 가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 사역을 통한 그런 그 명칭 아니겠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역 위주의 이름,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지는 몰라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죽으심을 당했던 주님,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감동이 별로 안 오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의 현장으로 소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전달하는데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어떤 감정을 이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말씀의 운동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문학을 끌어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경을 애절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느냐 뭐 이런 걸로 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양심을 두들기고 그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충성 일변도에 이런 신앙생활을 혹시 누군가 의도하고 몰고 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쏟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쏟고 있어요. 마태가 지금 이런 거는 뭐 구약성경에도 이야기가 되어졌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소개를 갖다 했거든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왔고 뭐 이게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부활했고 라고 하는 이런 통시적인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라 라고 이 사도행전에
명시가 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소개되어져 있는지는 별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기록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직접 글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냥 마태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출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다 하셨다 라고는 역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이런 그 역사를 사셨는지에 대한 이런 그 사실을 증거를 허물어 해가지고 우리들의 이 내적 감정, 우리 영생이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으니까 중생되어져 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성 활동이 가능해진 거 아니에요? 이 영성 활동이 가능한 우리들한테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교훈이에요. 이야기 중심의 걸로 우리가 그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초등부 교육 수준에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걸 또 뭐 역사적인 배경 정도 설명했다 한다고 그러면 학생부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고 말지요.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신학적인 문제는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부, 청년부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학 교육이 우리 프로그램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론 정도를 갖다 아는 걸로 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인을 중심으로 한 성도대학의 교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인 거예요, 생활.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 과연 이론 체계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 우리 실질적인 우리 삶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깨달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지고 볶고 먹고 살고 그저 이걸로 우리가 살다가 인생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치고 너무 이거에 한심한 일들 아닙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온통 그저 올인을 갖다 다 한다고 한다면 참 주님 민망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필요한 건 내가 다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주님 한 얘기는 주님이 한 얘기고 내가 살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나 말거나 먹고 사는 거에 우리 포커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올인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과연 믿는다고 하는 걸 어디까지 주님께서 인정을 하실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판도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지금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 천년의 세계를 한 줄로 엮어가지고 설명했다 했어요. 그 이야기가 2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열조가 소개가 돼요. 열조. 구약 성경을 이해할 적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일 인물이 아니라 열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속 이 선상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체적인 섭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전부 펴가셨지만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양대 언약 모형적인 그 양대 언약은 열조를 통해 가지고 이걸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분은 이런 언약의 계승이라고 하는 단순 계승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사각 박스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10조를 묶어가지고 설명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조, 이 아담은 물론 우리 이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마태가 이걸 기록을 했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은 어디서부터 다 나온 걸까요? 모든 선민 사상이 여기로부터 나왔어요. 이 선민 사상은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저 사상 때문에 별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네들만 사랑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왜곡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이제 책망을 하시잖아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걸 자랑을 하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말어. 내가 길가의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의 흙으로 빚어진 인간 중심의 이야기는 길가의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죄를 감당하려고 오셨던 예수님 그리스도, 이분을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었던 인간이 그냥 그걸로 육적 계보를 따라가지고 출생되어졌던 선민 사상에 너희들이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부모님 때로부터 예수를 갖다 믿고 때로는 유아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계승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혈통적인 걸 가지고 계승되어지는 걸로 끝나고 말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실 때 나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세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거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고 우리 서신서 기자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일러줘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 이게 저주 아래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저주 아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우리 벌을 받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죽고 이제는 없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죽어서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의 발현이에요. 성화되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열매에 대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드러나는 일인데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 증인의 역할을 과연 이 열매로 하고 있는가? 삶하고 이 증인의 삶하고 이원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삶이지.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고 나는 예수를 잘 믿어 라고 말하는 걸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사람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항차 우리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신다고요? 안 그래요. 뭐 자랑을 있는 대로 하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해를 하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도무지 모르겠다고. 인간이 이 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는 자랑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매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내가 이걸 폼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다라고 한다면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어저께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믿고 살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이 마태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별반 반응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근 한 세기가 지나가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런 자들한테 마태복음을 다시 기록을 갖다 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중생되어졌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다시 돌이켜서 과연 첫사랑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쁜 신앙생활, 실질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사람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실질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되어져서 성도다운 성도의 우리 재탄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브라함은 물론 첩의 아들들도 있지만 마태는 그거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리고 단순히 이삭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우리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직접 단에다 묶어가지고 칼까지 다 들었어요. 내리꽂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이제 그 제물을 준비해놨으니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 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던 이삭이에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놨고 살아났던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그 역경으로부터 도저히 아브라함이 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삭을 출생한 초자연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이제 출생되어진 이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다시 살아난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태를 잉태케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쌍태로 해가지고 주셨을까? 이것이 배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배 안에서 한 사람은 사랑을 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심을 갖다가 보여주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다 하니까, 그러니까 쌍태로 있었을 때 세상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때로부터 이미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예정이 이미 설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과 그다음에 공의를 통한 이런 그 미움과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쌍태를 통해 가지고 그 배 안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는데 야곱은 사랑을 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쌍태 안에 있었던 야곱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사랑에 대한 거에 별로 감동이 안 오십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중에 나만을 우리 주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십자가상을 확증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확증했던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절박하고 또는 그런 그 아주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고백할 만큼의 이런 고백적 신앙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사랑을 하셨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낮아지신 신분,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신분, 그 낮아지신 신분의 극치가 뭐예요? 그게 죽으심이에요. 우리 이 출생으로부터 여기까지야 비하의 신분 아닙니까? 비하의 신분. 왜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고 재림하셔가지고 이때까지를 우리가 승기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승기. 예, 높아지시는 신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승기의 신분과 비하의 신분이 오로지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사랑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높아지신 것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의를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들을 나중에 이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감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감하고 계시다. 어떤 분이길래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음으로 해가지고 고난받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주제 되신 분한테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여기서 뭐 수많은 변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한두 가지 조건 가지고 우리 해결될 문제들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역사 해석을 갖다 했을 때 한두 가지 건진 것이 모든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그 이유만을 좀 제거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하는데 그건 기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이 대주제가 되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내려보고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사항을 아시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통체적인 기도의 감각을 키워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기껏 해가지고 뭐 아픈데 아픈 거 놔주세요. 이거 뭐 사업하는데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너무 지엽적인 거. 우리 이 영혼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려다보는 그런 세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 속의 공통적인 부분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건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오죽 극히 일부면 그걸 먹을까 말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하감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 감각 이걸 우리가 키워가야 될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가 이 영성 부분에 대한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매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갖다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은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돌아서게 되면 뭐 지체에 대한 뭐 이런 비난, 후욕,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 영성은 빵점인 거예요. 빵점. 근데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 영적 감각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는 지체의 교통이 아니라 완전히 단절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그걸 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려고. 이 천하를 하감하고 계신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갖다 얻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잘해주면 좋죠. 잘해주면 좋죠. 근데 그것이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잘해주는 거라고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시겠어요? 다 보실 텐데 그거. 이 하감하신다는 이야기는 다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영성 지수를 높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 마태복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초보적인 거 몰라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슨 뭐 우리 과거의 논리라고 하면 양용부장 투쟁 승리 단계까지 와 있는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승리는 무슨 승리? 양육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우리 형편에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마태복음의 공부 시간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사랑을 했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12아들을 언약자손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자손은 복수와 이제 복수. 그런데 단어를 쓸 적에는 단수를 써요.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는 단수를 써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아들이 골이 나면 안 돼요. 12명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윗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12아들로 해도 출애굽을 시키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는 뭐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죠. 근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계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계명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살아가는 모습대로 이걸 계명을 이들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내가 배가 부르고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불충한 우리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오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고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속케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걸 공부를 했다 했어요. 우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갖다 이루어가는 걸 확인했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뭘 했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하고 상관없는 신앙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열심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게 드러나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오직 그 한 가지 그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본분. 그분의 그런 영광을 보고 그분만으로 즐거워야 되는데 옆에서 등 두들겨주고 뭐 우리한테 뭔가 해주질 않으면 즐거운지를 모르겠으니 도대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쪽으로 치우쳤길래 이런 모양이 됐을까요? 영적인 감각은 없이 육적으로 해가지고 너가 등이나 두들겨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한테 먹거리가 필요할 때 먹을 거 주면 그게 사랑인가요? 물론 뭐 먹거리 없는 사람하고 우리가 공감을 갖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수단적인 거지. 그걸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이 없는 구제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역할을 갖다 소개를 또 하면서 마태는 소개를 또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뒤에 거기 우리 17절 아래에다가 주보 시편 106편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천대에 대한 그 언약을 8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한되어진 언약은 열조와의 언약으로 확대해야 이것이 제대로 보여요. 이 그림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으로 오게 되면 열국의 아비가 되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방 여자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만큼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단일 이스라엘 국가 선민 국가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래가지고 이 다윗 때까지 계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리 다윗 창건되어지는 여기까지 역사가 계속되어진 걸 소개가 되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물론 뭐 거기서 기자는 지금 이 씨에 대한 것만 소개를 갖다 해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 씨가 어떻게 지금 소개가 되어졌는지를 소개를 갖다 하는데 거기서 그래도 씨앗만을 소개하지를 않고 밭에 대한 것도 소개를 갖다 해줘요. 그것이
네 명의 여자의 출현입니다. 이 계보에 네 명의 여자가 출현을 해요. 가나안 땅 건너가 가지고 지금 거기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해서 라합 여자가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해가지고 우리 그 두 이방 여자가 소개가 되어지죠. 그 이방 여자는 뭡니까? 그 씨앗은 아브라함의 계통을 따라 가지고 씨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여자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씨의 번성이 끝이지 않도록 섭리를 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것을 맞춰주는 작업이 이방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방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을 수 있는 섭리를 이미 하나님께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비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 구비해 놓으시고 이걸 섭리를 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들 작은 머리를 가지고 뭐 사방팔방 여러 가지 수를 갖다가 계산할 때 해봤자 경우의 수를 산출하는 거 앞에 몇 수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나 앞에 몇 수를 봐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수 없는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비를 갖다 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금식과 기도 외에는 그걸 쫓아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수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는 안 된다. 그냥 우리는 사방이 우겨쌈을 달 때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사방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방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주님의 교회를 갖다 핍박하려고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를 하감하시오고 우리를 이 악의 무리로부터 구원하다 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그 6절 하반절서부터 11절까지는 선민국과 분국까지의 족보가 이제 소거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특징이 또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방 여자가 출현되어지는, 아니면 여자가 출현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고엘 제도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섭리를 갖다 해가셔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다윗은 뭐 그 본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륜의 여인,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칭했다 하는 우리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설명을 하지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이 죄인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끊임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밧세바에게서 나질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솔로몬과 나단이 같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솔로몬 계보를 따라 소개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그래서 아하스 쪽에는 아마 동그라미 표시를 갖다 해주는 것이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그런 그 근거 역사적 배경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우리 이 잡혀갈 때까지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해요. 그건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진 대로 법적 왕통과 신적 왕통을 통해 가지고 고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왕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곳이에요. 이런 그 내용이 지금 소개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한번 소개를 또 하면서 진행을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